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가장 큰 어떤 생각과 관심사는 뭐 돈, 건강, 가정, 정치, 교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 되게 지혜롭잖아요. 들어보면 그분이 증문즉설을 하는 것들도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해석의 틀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해석의 틀을 갖고 있냐면은 불교 철학이라는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성영 교수의 그런 초기 불교에서 말했던 철학을 들으면 그 법륜 스님이 저런 걸 가지고 현대 어떤 문제들을 해석을 해서 저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뭐 증문즉설도 괜찮지만 오히려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의 별로 종교적으로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유교나 도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서양 철학이나 그 해석의 틀이 사실은 삶의 터와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신앙의 집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지혜로 사는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나 아니면 여전히 내 지혜로 살아가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저분은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놀랍게 경험하고 공급을 받지? 어떻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전체 지혜가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돈 문제든 상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분쟁의 문제든 이게 회사이든 가정이든 뭐 친구든 교회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아멘이 됩니다. 찬양 가사에도 아멘이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셀라눔을 하게 되고 이제 월요일이 되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할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실과 실현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부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째로 나의 어떤 지혜가 돼서 모든 만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일단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서가 3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분량도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잠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지식은 다하터는 현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인과관계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그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함과 성취와 성공하는 지혜를 말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굉장히 탁월하다. 인과관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잠언만 있으면 정말 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탁월하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래서 해 아래 다 헛되게 된다. 성취하고 성공했는데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그날이 있다.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면 그렇다. 그 헛됨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를 아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욥기는 뭘 다룹니까? 까닭없는 고난과 의인의 고통을 다룹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심연이에요. 인과관계로 해석이 안 돼요. 허물을 극복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결국 인생을 크게 말하면 성공할 거냐? 인생이 허무한데 이게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세 가지 거대한 벽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 백성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그런 총명하는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혜는 훨씬 그 이상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의 지혜고 창조의 설계도예요. 우리 3장 19절 잠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창조한 모든 세계와 세상이 우리 인간사가 다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가 다 보이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는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도서가 그런 것이에요. 탁월함과 성공만 있고 창조 원리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엄청나 해놨는데 다 헛되고 헛되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거 엄청난 걸 왜 성취해놨을까?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잠언에서 성경에서 인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뭐냐 그러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우리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이제 8장에서 나 지혜라고 말하면서 30절에 가면은 내가 그 나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했다. 나 지혜. 이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바울이 이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내 안에 왔고 그분은 원래 지혜였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가 돼서 내 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 인물, 성경 인물 중에 많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요셉과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럼 요셉을 보면은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죠. 이배굽, 출애굽, 언약의 성취를 실제로 이루죠. 근데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일처리를 하고 형통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성취를 하고 헛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계속적으로 더 유익하고 생명 있게 했어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섭리라는 거를 요셉이 이해하게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요셉은 정치와 경제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정치와 경제의 함축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금 제도를 만드는데요. 바로도 만족하고 백성도 기뻐하는 세금 제도를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위정자도 기뻐하고 백성도 함께 기뻐하는 세금 제도를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혜죠. 관계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있는데 가정과 일가 친척까지 다 화목하게 다 세워줘 버리죠.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가 요셉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바울이 십자가 막 고난 이러니까 바울은 그냥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회자가 이런 교회에 가서 이런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심각한 고린도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로 세우냐면 편지 하나로 해결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직접 가지도 않고요. 편지를 썼는데 그 엄청난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이 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억지로 끌려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목회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혜가 있죠. 얼마나 지혜로우면 편지 하나를 보내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지혜가 된 교회사 인물들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땅의 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거스틴은 일반 세계에서 인간의 내면, 즉 심리학과 역사 철학의 시대를 연 그 인류사의 거인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지금 읽어봐도 이게 굉장한 작품이고 영적 통찰이 있는데 이게 문학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학적 고백록이고 심리 자서전입니다. 그럼 소설을 새롭게 보면은 문학상을 노벨상을 타잖아요. 근데 소설이라는 가치가 없는데 소설이라는 문학 영역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최초로.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소설이 어마어마한 작품인 거예요. 지금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자서전이었죠. 참회록이.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참회록 쓰는 사람하고 이게 문학 세계 자체가 없는데 첫 작품이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학평론가들은 참회록을 기점으로 서구 사회가 인간 내면의 심리학과 자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신의 도성은 인류 최초로 직선적 역사관, 그 전에는 다 순환적 역사관이었습니다. 그걸 정립해서 서구 철학과 문명에 지대한 영향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 많지만 정치 경제 아닙니까? 근데 칼빈은 현대 민주주의와 경제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현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의제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모태가 장로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세계는 왕 아니면 교황이었어요. 다 절대 권력, 계급 체계. 이거 외에는 사람이 어떤 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계속 보니까 교회 안에 회중이 선출한 장로들과 목사가 함께 토론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이 회의체라는 것을 처음 만든 거예요. 인류에 없던 걸 만든 거예요. 왜?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장로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훗날 영국의 의회 정치와 미국의 연방 헌법과 대의제 민주주의 공화정을 만드는 시스템의 직접적인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직업 소명설, 노동과 직업의 가치 혁명이죠. 그 시 이전만 해도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성직자는 거룩하고 일반 직업은 세속적이거나 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카스트 제도는 훨씬 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두를 닦고 빵을 굽고 정치를 하는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소명설을 주장했죠. 이게 현대 건강한 자본주의와 노동윤리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을 특이한 게 뭡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고요. 은혜를 말한 사람이에요. 예정론을 칼빈이 운명론으로 어거스틴이 생각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은혜나 예정론이 아닌 것을 알죠. 이들이 말하는 예정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빵을 구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라는 이기는 전쟁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 신앙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은혜를 진짜 아는 거예요. 요셉과 바울, 어거스틴과 칼빈이 여러분 왜 어떻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똑똑해서? 똑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떻게 나왔냐면 창조와 복음을 원리를 아니까 이게 제도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시스템과 제도와 사상과 구조로 나타나는가가 그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실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칼빈한테 이걸 배워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가서 또 그걸 만들었거든요. 현대에 칼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로제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는데 오늘날 교회 장로제 그러면 오히려 더 세상보다 고리타분한 게 돼버렸어요. 사실 현대에 칼빈이 있다면 그 칼빈은 하나님의 지혜로 회사 들어가서 회사의 기존에 한 번도 없던 어떤 회의체나 구조를 만들 거예요. 연구하는. 그리고 더 능력이 있으면 이 땅의 현실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없는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 병폐를 해결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직업마다 칼빈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말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직업 소명에 따라서 칼빈은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당신들도 각자 영역에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됐고 내가 회사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장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나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살리겠구나. 그렇게 칼빈은 자기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고린도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지혜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혜서나 바울의 지혜, 여기가 이제 지혜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전체가 바울의 지혜예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든 행적이 바울의 지혜로 행한 것이고 바울 서신 전체가 바울이 지혜로 쓴 거예요. 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지혜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앞부분 보고 적용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와 총체적인 지혜가 다 있어요. 바울에게 보면 잠언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 욥기의 지혜, 이 모든 지혜가 바울에게 다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우리지만 우리 안에 당연히 바울이 있죠. 여기 근데 마음이라는 누스가 이성, 정신, 이해력, 분별력, 사고방식을 뜻하는 지적이고 인지적인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사실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이 지혜를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죄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모르고 세상의 지혜로 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시기하고 파당하고 자랑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지도 사용을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니까 원래 세상은 파당하고 시기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의 지혜로 행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수백 조의 가치가 있는데 인공지능 가입해서 돈 내면서 계속 영어 사전만 쓰는 거예요.
너무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가 있지만 문제만 터지면 세상의 처세술과 그냥 영어 단어 수준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러냐고 말했을 때 분별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 젖먹이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젖먹이니까 뭐 인공지능이 있어도 활용도가 그러니까 젖먹이 수준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데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장성한 자는 그 지혜를 인공지능 100% 사용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아까 말했던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니까 뭐예요? 아니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너희도 나처럼 지금 바울이 어떤 모호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진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로 다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나름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때로는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이제 22절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체계만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복음의 지혜는 하나도 없어지죠. 복음의 능력을 쓸 수가 없겠죠. 내가 미련하게 보이는 걸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0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에 비하면 이 세상의 학자와 변론가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유대인이자 탁월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유대의 또 헬라의 지혜와 지식을 탁월하게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유대인의 그 지혜와 헬라인의 지혜를 전하지 않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바울이 유대인의 헬라인의 지지부진했으면 저 몰라서 하는 소리도 할 수 있죠. 누가 바울보다 유대인이었고 누가 바울보다 헬라인이라고. 쉽게 말해 세상에 똑똑한 놈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유대적인 지혜와 강함과 헬라 철학의 수학 다 배워서 내가 강하고 지혜 내가 다 경험해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내가 다 경험한 결과가 있다. 그게 이제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이게 좀 어리석게 사용을 해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100% 사용하면 당연하지만 내가 어설퍼 하나님의 강함을 이게 내가 나타내는데 어설퍼 그게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근데 내가 어설프게만 사용해 봤는데 세상의 강한 것들보다도 실제로 더 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바울의 복음 안에 수사학이나 철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용해. 근데 내가 이것이 약하게 사용돼도 이거보다 훨씬 탁월한 거를 나는 경험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강하게 나타나면 말도 없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월삭 예배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것도 바울이 예수님의 지혜되어 하는 방법이에요. 문제전에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들으면 우리는 바로 문제와 문제 해결책과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문제를 엄청 심각한 문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들으면은
먼저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다르겠죠. 어떤 큰 일이 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실 거라고 믿고 구체적인 논쟁과 쟁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큰일 났다 막 당황하고 아니면 짜증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 문제를 다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사실은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인데 이미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바울에게는 문제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반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싸웠고 어떤 식으로 너희가 문제가 됐고 근원부터 해결책까지 다 제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개를 강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활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여러분 이게 늘상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뭘 잘 모르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걸 잘 몰라요. 구원인 건 아는데 십자가가 지혜라고? 구원의 지혜는 알지만 실제적인 문제의 지혜라고 우리가 십자가와 지혜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와 십자가를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직면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할 때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하는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다, 아멘,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원리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믿는가 아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게 되라고 그래요. 우리 3장 18절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안 부딪히면 세상의 지혜로 살면 됩니다. 근데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복음의 지혜를 선택하는 겸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계속 말을 하거든요. 세상의 지혜가 유익하지만 일반 은총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동등하게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떻게 그 지혜를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전체적이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 내가 어떻게 이 지혜를 가져가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말한다라면 그게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의 문맥은 이 말이 내가 어떤 영적인 거 복음 설교하려고 이 문맥이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생긴 거야. 3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선교와 목회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박해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근데 내가 이 박해지에서 내가 선교해서 교회 세우고 목회하는 거 내가 인간적으로 똑똑하지만 솔직히 얘가 이걸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약하고 두려웠고 내가 진짜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돌파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만을 내가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강했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성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지성을 가지면 여기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성에서 생각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에고의 판단은 세상의 지혜이고 영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했어요. 먼저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을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1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줬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줬어요. 또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 됐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많이 배웠지.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내 안에 구원과 의만이 아니라 내가 지혜된다라는 걸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에고의 판단 중지로 영이 드러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럼 우리가 에고의 판단을 중지하고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영적이다, 뭐 영의 역사다 이러는 거는 그냥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현실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물론 임재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성령이 행하실 수 있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개입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내가 도움을 구했다. 세 번째, 나는 에고의 판단을 중지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지성이 되었다. 그거는 그냥 뭔가 막연한 지성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으로 나한테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와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바울. 우리한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1장 26절과 28절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됨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아니,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6절과 28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계속 문맥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보다 세상 지혜, 현실적인 건 다 세상 지혜가 더 나아, 이렇게 갖고 교회가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이렇게 대비하는데, 너희가 원래 세상의 지혜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 세상 지혜로도 비주류였어. 교육도 고만고만하고 안 똑똑했잖아. 뭘 그렇게 성공했어.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줬었잖아. 근데 아니, 너희가 경험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놓고 왜 다시 똑똑하지도 않은 그 세상 지혜로 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서로 관계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많았고 성공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희는 교육 수준도 낮고 많이 하청민이었잖아. 근데 너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모든 은사를 주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됩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적이 있었다고요. 나 뭐 교수 뭐 노벨상 다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이제 알겠어. 인생이 뭔지 알겠어. 영원히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구나. 그걸 아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겸손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으면 계속 그 지혜가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놀라운 지혜가 오니까 막 서로 자랑하고 우월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교하고 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싹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 지혜밖에는 없잖아요.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다시 세상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모양이 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해서 1장 30절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짧게 너희가 경험하고 잃어버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데 있잖아. 지금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지혜되고 있어. 잃어버린 거 아니야. 사용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뺏었으면 큰일인데 하나님은 계속 주고 있어. 이 얘기가 이제 1장 30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지혜를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건데요. 바울이 이게 어렵잖아요. 좀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칭의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는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의가 되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비유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지혜에다가 너희 요거는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도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해하지? 예수님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인데 의로운 거 알고 있지? 그런 선생님 그거는 알아요.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의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에 바로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돼. 갑자기 어려운 아니 의가 된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야. 정죄받고 있다고 의롭지 않아? 아니지. 정죄받고 있어도 의로워. 마찬가지로 멍청해도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럼 너희가 이게 어떻게 정죄로부터 벗어나는지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예전에 다 했으니까. 그러면 무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나의 지혜 삼는지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돼. 그래서 지혜와 의를 같이 놓는 거예요. 칭의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됨을 선포합니다. 분쟁해도 하나님 구원 취소하지 않았잖아. 근데 싸움박질하고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의롭게 보시고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고 있어. 똑같아. 하나님 취소 안 걷어가셨고 지혜 준 거 계속 있어. 너희한테 여전히 유효하다. 드러나게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지혜됨도 영적 실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 되셨다라는 나의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다라는 에게네테가 부정각인데 과거의 한 시점에서 단번에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 법적 사건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효력이 영원까지 취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한밤 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많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복음이 낳은 자아상이 너무 중요하고 그 자아상으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했어요. 근데 왜 월요일 되면 이게 어려울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복음을 내가 나한테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복음을 선포 안 해주니까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없는 그때 나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되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이게 막 싸우고 있고 엉망인가, 나 이렇게 무능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나한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포하지 않으니까 현실을 따라가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미련한 게 맞으니까. 그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그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약하죠. 하나님의 미련함밖에 나는 사용할 줄 몰라요. 내가 뭐 온전히 사용할 줄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련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면 차라리 엄청 똑똑하게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되기 이전에 미련하게라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라도 의지하고 선포하고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전에 그거보다 훨씬 능력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되거든요.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과로했고 영적 침체로 굉장히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메카시 선교사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고민을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메카시 선교사가 보낸 내용에서 성경이 두 군데가 인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한 부분이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듯이 내가 주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1장 30 인용됐죠.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내 능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의와 거룩만이 아니고 지혜도 무한히 내 안에 노력 안 하고 있는데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카시 선교사가 자기가 변화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테일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의 지혜와 의와 능력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허든 테일러가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냐 하면요. 선교사역 할 때 너무 문제가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결할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생각과 지혜가 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선포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여러 내용을 보면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음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었어요. 내가 포도나무 자체의 일부임을 알기에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다. 이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야. 예수님이 지혜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겠어. 그렇죠? 내가 약하지만 내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말하고 이 일을 처리할 때 예수님이 나의 지혜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할 거야. 그게 100% 나타나든 1% 나타나든 나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수많은 비판과 모함이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이 죽는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허든 테일러가 자기 연약함과 실수가 많았다고 계속 고민해요. 실제적으로 그 전에 그 고민했던 게 뭐냐면 탁월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일러가 똑똑하고 탁월하지만 후배 선교사들한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보통. 라떼가 나타나고. 허든 테일러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많고, 아까 얼마나 자기 문제를 많이 봤으면 이제 절망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미련하여 실수할지라도 내 안에 접붙여진 예수의 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지혜라고 해서 막 예수님 팍팍팍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해보니까 뭐 실수도 하고 또 미련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접붙여진 예수의 지혜는 실패하지 않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나의 이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돼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할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발휘 안 되니까 아이 뭐 없는데 안 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안 돼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나는 믿고 내 영의 생각, 그게 실제로 육신의 생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 맞추고 선포하고 그 떠오르는 거를 영의 생각으로 믿고 한 거예요. 어떨 때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닌 게 확인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그분이 포도나무니까 이 부분을 하실 거야.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실패했지. 그분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매일 밀려오는 염려를 향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며 찬송을 부르고 깊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근심이 오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에고의 판단을 중지하고 내가 나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영의 생명과 평안으로 나는 평안히 자겠다. 내일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론 이 영적 변화도 있었고 성령님이 가르쳤지만 계속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의 지혜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고 이 염려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물론 내가 이걸 온전히 드러내는데 나는 연약하고 실수도 해. 그래도 나는 믿어.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요셉처럼 내가 실패해도 그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하실 만큼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권자고 포도나무시니까 가지의 이 연약함을 이끄실 거야 라고 믿고 일단 편안하게 잤다고 그래요. 안식하고 일어나서 골치 아픈 문제로 향해 달려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가 당연히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사역과 막 재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는 말해요. 사실 나는 너무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내가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임을 믿었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지혜를 깨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지혜가 이제 온전해져 가겠죠. 바울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무능해도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그럼 죄를 짓고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미련하고 멍청해 보여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예수님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능력으로 나타낼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짓고 정죄받는다고 해서 그 느낌 사실이죠. 계속 정죄 그러면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다고 해서 예수님 나의 지혜 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뭐 이게 없으니까 또 세상 지혜도 또 탁월하지도 않네. 그건 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내 지혜됨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뒤에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능력, 지혜가 생명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칼빈과 오스이 말한 대로 무능하고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엄청 골치 아픈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 다탄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거다라는 바울과 또 허드슨 테일러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너.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데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부터 또 삶으로 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나에게 이 진리의 복음,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발걸음 걸을 때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약해도 주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의와 거룩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이, 전능자의 지혜와 전능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에 매달리고 세상의 지혜조차도 부족해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절망과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어두던 텔레처럼 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지혜되어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막막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탐구하고 또 실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그 문제를 분석하며 하나님 해결책을 제시할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과 근심하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히 잠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만들어내지 않은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들을 최초로 창조적으로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직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산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 세상의 강함도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지혜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과 지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